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는 표현 가운데 우리가 익숙한 것들이 있죠. 어부, 군사, 육상 선수. 어부라는 것은 물고기를 잡는 것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낚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요. 군사라는 것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 또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바울이 또 군사라는 표현을 하지요. 육상선수, 목표를 향하여 곁눈질하지 않고 전심전력으로 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는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5장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증인이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증인이다. 증인. 원래는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사전으로 그 뜻을 찾아보면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법률적 의미로 증인이 사용되면 소송법에서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서 법원의 신문에 대하여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이 이 증인이다. 하여간 법률적 용어만 되면 말이 꼬이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당사자가 아닌데 법관이나 법원이 그 사실을 진술하라 했을 때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용어가 성경에 우리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법 중요하게, 제법이 아니라 아주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도 너희는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증인.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증인일까요?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진짜 증인일까? 함께 따라합시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근데 왜 진짜 증인인가를 묻느냐 하면 거짓 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증인인데 나는 증인 아닙니다라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거짓 증인입니까? 안 본 걸 봤다고 하면 거짓 증인입니다. 본 걸 안 봤다고 해도 거짓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 누가 진짜 증인이냐?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실이 있어야 진짜 증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 예수님을 만난 체험, 여러분 추측으로 증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다고 해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유, 저 사람 불쌍해, 그런 마음이 있다고 내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증인이 되려면 내가 봐야 합니다.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법원에서 증인에게 이런 선서를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나왔는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숨김, 거짓, 보탬 이런 거 없이 사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이게 증인이 해야 할 일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증인이 못 되는 거고, 만난 척 한다면 거짓 증인인 거예요. 만나지 않았는데 만난 척 하는 거니까 거짓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증인이냐? 사도행전 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게 증인인 거예요. 우리는 봤다, 우리는 들었다, 그러니 말한다. 이게 증인인 거예요. 안 봤는데 말할 수 없어요. 안 들었는데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이 자리에 있지만 내가 봤나? 내가 들었나? 그래서 우리는 진짜 증인이 못 된다는 거지요.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의 성령이라는 책에 보면 증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이 법정에서 일어나는 판사와 변호사, 검사 간의 논쟁을 흥미있어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법정에 시간이 나면 방청권을 얻어서 자기가 상관없는 사건인데도 가서 방청을 하는 거죠. 아, 이럴 땐 변호사가 이런 논리를 쓰네. 아, 검사는 이런 증거를 갖고 오네. 이런 거를 즐겨보는데 한 번은 진짜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된 겁니다. 교회 성도 가운데 한 분이 부탁을 해서 법정에 증인이 된 거죠. 저한테는 그런 부탁하지 마셔요. 예. 근데 이분이 증인으로 이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데 워낙 그런 거를 좋아하고 많이 본 분이니까 기대가 있고 가슴이 쿵쿵 뛰더래요. 드디어 본인 차례가 되는데 바로 전에 상대편의 증인이 증언대에 서는 거예요.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서약을 하고, 근데 딱 봤더니 여자분이신데 너무 품위가 있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꾸민 거부터 얼굴부터 딱 입에서 말만 하면 진실만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여자분이니까 와, 무조건 저 사람이 증언하면 이길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분이 증언대에 서더라는 거예요. 변호사가 증인 신문을 하는 거예요. 증인, 당신은 10월 모일 밤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러면 이 여자분이 내가 무엇을 보았습니다 하면 게임이 끝날 것 같은 그런 분인데 딱 그러더래요. 글쎄요, 내가 그날 뭘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당황을 하더니 다시 묻더라는 거. 아니, 무엇을 봤는지 정확히 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또 그러더래요. 글쎄 말입니다, 저도 본 것 같은데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더래요. 판사가 이러더니 증인,
이 법정에서는 추측한 것으로 증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증인입니다. 실제로 당신이 본 것, 사실만을 말하십시오. 그때 이 목사님이 갑자기 맞아, 우리가 그리스도인 증인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내가 보고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왜 문제예요? 안 봤거든요. 근데 본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못 만났거든요. 근데 만난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10년이 돼서 직분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20년이 돼서 직분을 받았거든요. 바깥에 가서 안 봤다고 말할 용기가 안 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봤다. 그러나 파워가 없는 것. 여러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내가 기도할 때 내 눈물을 닦아주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나의 손을 붙잡고 함께 해주신 주님을 만났다면, 내가 슬퍼할 때 내 등 두들겨 격려해 주신 주님을 만났다면, 내가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내 손 잡고 이끌어 주신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증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진짜 증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진짜 증인이 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을 안다고 다 증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영화에 보면 가끔 마피아나 범죄 조직하고 싸우는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범죄 집단의 두목을 감옥에 넣으려면 법정에서 결국은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증언할 사람을 처음에는 못 찾아요. 다들 겁을 내요. 다들 뒤로 빼요. 겨우 한 명을 찾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온갖 회유와 협박과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증인이 가는 길에 갑자기 폭탄이 터지기도 하고, 증인의 가족들을 납치해서 협박도 하고, 심지어는 증인이 들어가는 법정에 가는 길에 무슨 테러가 임하고,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건가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내가 사실을 안다고 증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기가 없으면 증인을 못해요. 증인이라는 말에 성경에 사용된 원어는 마르투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을 보면 증언을 하기 위해 목숨을 감수하는 사람이라는 속뜻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로마 시대에 비록 법정이 있지만 그 법정의 공평은 지금처럼 그렇게까지 서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에게 억울함을 당한 사람의 증인이 되려면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할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르투스 증인이 되려면 내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해야 한다. 그게 증인이에요. 근데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 순교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순교가 뭐예요? 증언하기 위해 생명을 걸어야 하는 사람이 순교자라는 거.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순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증인 되려고 할 때도 친구들이 말리잖아요. 회유하지요. 야, 요즘 세상에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 각자 선택인데 좀 나를 불편하게 하지 말아줘. 그러면 입이 확 다물어져요. 용기가 사라져요. 어떤 친구들은 그렇죠. 너는 다 좋은데 교회 이야기만 안 하면 진짜 100점이다. 그러면 또 입이 다물어져요. 쉽지 않아요. 제가 청년 때 기억나는 것은 저희 친구 가운데 한 명이 고려대학교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주일에 이제 우리 청년부에 요즘 말로 하면 총동원 주일인 거예요. 전도 주일이었던 거예요. 얘도 이젠 자기도 전도를 좀 교회에 누군가를 데려와야 청년부 임원이고 하니까 체면이 있을 건데 누구를 못 데려고 오는 거예요. 원래 고대 애들이 우리 때는 그렇게 막걸리 좋아하고 술 마시고 뭐 얘도 남에게 뒤지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이번에는 좀 데리고 가려고 토요일 날 오후 저녁에 친구를 만나서 야, 내일 교회 한번 같이 안 가줄래? 그랬더니 내가 왜 교회를 가냐? 야, 예쁜 애들 있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 체면 봐서 한 번만 가다오 그랬더니 걔가 그러더래요. 자기 친구가 오늘 술 한 잔 사면 간다 그러더래요. 그래? 그러면 술 살게. 그리고 술을 샀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둘 다 안 온 거예요. 술을 너무 마시고 다음날 못 일어나가지고 둘 다 못 온 거예요. 세상에. 하여간 별일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전도하기가 더 힘든 게, 증인되기가 어려운 게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사람이 참 많아요. 물론 여러 교회들이 언론에 이렇게 오르내리면서 부끄럽다라는 마음이 드는 일도 있죠. 그러나 성경 말씀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9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교회 나가면 혼낸다는 분도 있어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요즘은 덜하지만 지금 70, 70 넘으신 분들 가운데는요, 젊었을 때 교회 나갈 때 그 부친 아버지가 이런 분들 제법 있어요. 너 교회 나가면 제사 못 드릴 거니까 제사를 둘째한테 넘겨준다. 그러면 너에게 줄 제사도 둘째한테 간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유산을 포기하고 믿음 생활한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는 제법 있단 말이에요. 용기 없으면 증인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증인의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증인의 시제와 오늘 사도행전 5장 32절의 증인의 시제를 보면 무엇이 우리로 용기를 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증인이 되리라 미래형이에요. 근데 5장 32절에는 우리는 증인이다 현재예요. 그러면 1장 8절에는 아직 증인이 될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 증인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You will be my witness. 너는 증인이 될 거야.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는 We are witness. 우리가 지금 증인이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리는 증인될 힘과 권능과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지만도 왜 증인이 못 되는 줄 알아요? 대부분 미래형이에요. 제자들 예수님 믿었어요.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근데 왜 증인됨은 미래예요. 우리랑 비슷해요. 이 자리에 있어요. 교회 나와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근데 증인되면 맨날 될 거야. 때가 되면 될 거야. 전도 할 거야. 언젠간 할 거야. 늘 미래형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증인은 언제나 미래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증인되지 못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에레미야 2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뜨거움. 예수 전하지 않으면 여기가 폭발할 것 같아. 내가 겁나서 또는 다른 사람 때문에 전하지 말아야지, 내 친구가 싫어한다니까, 시어머니가 싫어한다니까 전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속에서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진짜 증인은 증인의 삶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법정에서 증언을 하려면은요, 삶의 자리에서 뭘 봤어야 증언을 하잖아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됐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체험이 있어야 그게 증언대에 서서 증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증인의 삶이 없으면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소련의 스탈린이 다스리던 시대, 얼마나 인권이 없고 폭압이 있던 그 시대에 수많은 반체제 인사들이 시베리아에 수감되는 비극,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이들 죽었죠. 러시아 엄청난 소련 이 공산주의 되면서 수천만이 죽잖아요. 근데 그 수용소에 갇힌 죄수 가운데 유대인 의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닥터 보리스 콤펠드라는 의사입니다. 근데 의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수지만 다른 죄수들을 치료하는 의사의 역할을 맡은 죄수였습니다. 근데 그 수용소에는 의사들에게 두 가지 규칙이 있었답니다. 하나는 강제 노역을 해야 되는데 병 때문에 노역을 피하지 말게 하라. 그 말은 아픕니다 하고 오면 청진기 된 다음에 꾀병 부리지 마 하고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프다고 노역을 면하게 해주면 안 되는 룰이 있었고요. 정말 살 수 없는 중환자는 빨리 죽여라. 왜? 병 치료하느라고 경제적으로 낭비하면 안 되니까 빨리 죽도록 하라. 이게 그 수용소의 두 가지 룰이었다는 거예요. 의사 입장에서 얼마나 양심이 찔리겠어요. 아픈 사람 분명한데 청진기 대도 숨소리 들어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폐렴이고, 그런데 당신 꾀병 부리지 마 그러고 돌려보내고, 중환자로 죽어가는데 치료약도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한 중환자가 눈에 보였대요. 그 고통 중에서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평안한 거. 그래서 참 신기하다고 보는데 그 환자가 계속 의사에게, 닥터 보리스 콤펠드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지요.
당신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시나요?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늘 그러니까 한 번은 물었대요. 이 아픔 속에서 당신은 왜 그렇게 평안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나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대화에서 이 중환자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닥터 보리스 콤펠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증인을 낳아요. 중환자 증인이죠. 죽어가지만 증인이니까 또 다른 증인을 낳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용기가 생겼대요. 담대해졌대요. 기쁨이 넘쳤대요. 그래, 내가 의사다. 내 일을 한다.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치료를 했대요. 수용소가 뭐라 그러든지. 그래서 수용소 당국에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한 젊은 청년이 아파서 온 거예요. 진단을 하는데 이상해요. 검사하고 하다가 이 사람이 암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훗날에 대장암이었던 거죠. 자, 중환자들에게 있어서의 룰은 빨리 죽여라. 만약에 오래 치유하다가 이 사람이 살게 되면 네가 대신 죽어야 한다. 이게 룰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오래 치료하고 약 쓰고 뭐 하다가 살아나면 나중엔 네가 죽는다. 근데 정말 노역에 보내지 않고 돌보고 치료하니까 어느 날 이 젊은 청년이 묻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당신이 죽는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치료하십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 닥터 보리스 콤펠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당신과 나를 살리고자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이미 당신과 나를 살리고자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도대체 그가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청년이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닥터 보리스 콤펠드는 수용소에서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한 명을 살렸으니 너는 죽어야 한다. 공개 처형을 당하는 그날 이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합니다. 이 청년의 이름이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라는 청년입니다.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그리고 수용소 군도라고 하는 책을 써서 소련이 공산주의 독재로 얼마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지를 그의 소설에 남긴 사람, 솔제니친입니다. 증인은 그 삶에서 증인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사랑을 체험했다면 삶의 자리에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가슴이 뜨거워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십시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증인된 것처럼, 제자들이 증인된 것처럼 우리 모두 증인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